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죄악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 1서를 받아본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힌트로 알 수가 있는데요. 6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나는 그분과 영적인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7절도 한번 도움을 얻기 위해서 7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떤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자매와 사귐이 없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솔직하지 못하게 자신들은 완벽하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형제 자매와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자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두 주제를 오늘 아침에 한 번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루고요. 두 번째 시간에 목요일에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한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빛 대신 하나님과 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증명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이지 공동체 신앙은 아니다. 내 자신이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체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만연한 그런 잘못된 오해이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대일적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내 옆에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개인의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한다고 절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요한 1서를 보시면서 나올 텐데요. 신앙이 이렇게 혼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고 상대방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도 보시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자란다고 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자라날 때 같이 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도 해보고 이제 부목사 생활도 해보고 이곳저곳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교회마다 각자 문화가 있고 분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이렇게 저 교회 가서 이렇게 보시면 교회마다 다 문화가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봉사가 뜨거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특징이 있을까? 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다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찬양을 막 박수치면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나도 같이 그분 따라서 찬양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서 기도 모임을 많이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따라서 기도 모임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 잘하는 교회는 그래서 찬양을 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봉사를 잘하고 서로 잘 챙겨주는 교회는 새신자들이 오면 그걸 보고 배우면서 같이 그런 문화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같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렇게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하는데 나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일어서든지 함께 넘어지든지 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도가 되지 않고
성장이 안 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가 좋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만큼을 품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고 해도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함께 일어서든지 함께 넘어지든지 다 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분이 계시지만 한 몸을 이루시면서 같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각자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면서, 한 지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사귐이 있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자라나야 된다, 이런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고 함께 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적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갈수록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 이제 한 지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가족 단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이렇게 다 모여서 사는 가족 단위였다면 이제는 핵가족 단위를 이루며 살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 아이, 딱 이 정도 핵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요. 또 갈수록 그것마저도 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것, 그 한 번 하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 각자의 방에서 자기 컴퓨터 하고 있고 자기 텔레비 보고 있고 그렇게 다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저희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 코로나 사건 이후에는 더욱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모이라고 말하고 모이는 것에 힘쓰라고 말하고 모임을 패하는 것을 그 어떤 것이든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사회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서 흩어지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 훈련들이 점점점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면 갈수록 이것이 편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모이는 모임마다 그 모임보다는 그냥 전화로나 혹은 그냥 인터넷 모임으로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제 인터넷 모임들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회사들, 뭐 페이스북이나 줌이나 이런 회사들, 이제 그 스탁을 보면 계속 이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전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화 되어 있던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서 이제 경제들이 나라마다 연결되어져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욱더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경제와 사회가 점점 불안정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뉴욕에 목회를 하시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것을 전망했습니다. 그분이 9.11을 겪으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25% 정도의 재정 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힘들겠지만, 헌금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교인 숫자는 25%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또 같이 모이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부흥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온다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활발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어지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마음의 위로를 찾으러 이곳으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방문하는 외로운 사람들과 불안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의 개인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혹은 성가대나 찬양대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체들이 일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외롭고 지친 자들을 품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베풀어주고 진리에 목마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인생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을 더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사도들이 분명히 사도들이나 임직자들이 분명히 굵직한 일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항상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단합이 있고 동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세계 선교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시스템이나 건물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 조그마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김들이 모일 때, 이 작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십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다 그런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맡겨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구두를 닦는 사람은 구두를 닦는 그 자리에서, 이발사는 머리를 자르는 그 자리에서, 또 엄마 아빠는 부모의 그 자리에서, 자신 맡겨진 그 자리에서 모든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동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더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더 빛을 비출 때입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